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오늘부터 또 새해의 첫 일상을 살아가게 될 텐데 말씀이 여러분을 떠나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붙잡으셔서 새해 다짐하는 것들, 희망하는 것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세워져 가고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누가는 무엇을 기록하고 있냐면 당시의 황제였던 아우구스투스, 그가 했던 인구조사,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를 우리로 하여금 역사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탄압과 그 핍박 속에서도 주님은 언약하신 대로 베들레헴의 말구유에서 태어나게 하시고, 또한 그 가운데서 포갑하는 그들의 정권, 또한 천사들이 그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그리스도가 탄생하실 것임을 이야기하고, 그들이 그 기쁜 소식을 듣고 또 그 기쁜 소식을 그들이 전하는 과정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기록이 됩니다. 또 오늘 우리의 본문 속에서는요, 이 세상의 권력이 과연 어떤 의미인가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말씀을 같이 읽어보고 교훈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다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참 많은 질문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특별히 저는 예수님은 과연 어떤 과정을 통해서 출산하셨는가? 우리 시대에 사람이 나고 또 출산하고 자라가는 것을 보면 산부인과라고 하는 병원, 또 그 전에 여러 가지 많은 검사들, 이런 것들이 있다면 이 당시에는 그런 것이 없었죠. 예수님은 과연 어떤 과정을 통해 출생하셨는가? 성경이 보여주시는 만큼만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특별히 이 예수님의 탄생의 사건 속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들의 가옥의 구조는 어땠을까? 잠깐 설명해 보면 당시 팔레스타인의 가옥은요, 주로 가축들, 그리고 가축을 두는 곳이 외양간이죠. 이 외양간, 그리고 가족들을 위한 방, 또 손님들을 위한 방들이 한 지붕 아래에 함께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짐승의 울음소리도 들릴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늘 여관에 자리가 없어서 구유에 나셨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의 가옥 구조에서 좀 보자면 우리는 쉽게 더 이 장면이 우리 머릿속에서 더 그려질 것 같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베들레헴에 도착하죠. 그런데 이 베들레헴에 도착하게 됐던 이유는 그 당시의 상황이 어둡고 힘들었습니다. 그 당시 로마 황제였던 아우구스투스가 오늘 인구조사 명령을 내리고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실 것임을 알고 포갑하게 되는 장면,
그 환경 속에서 오늘 예수님은 탄생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보기에는 그 아우구스투스의 권력이 막강해 보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이 역사적 관점에서 보면 아우구스투스는 역사에서 한 점에 불과했고 그는 예수님의 오심의 들러리일 뿐이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권력이 있고 또 세상에 패권이 지배하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는 여전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진행되는 역사 속에서 오늘 이 성경의 본문만 봐도 황제, 엄청난 권력자가 주인공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결국 그의 모든 섭리 속에서 완벽하게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오늘 우리는 이 땅의 진정한 왕은 누구인가? 이 땅의 진정한 권력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주인을 섬기는 자이죠.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이 나의 주님이십니다를 말할 수 있는 것, 그 고백이 있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이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주인을 우리는 섬길 수 없죠. 예수님은 오직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분 앞에 엎드리고 그분을 붙잡고 그분을 향해 나아가는 마땅한 삶을 오늘 여러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1세기 유대 땅의 베들레헴 그곳에 여관이 없었다라고 말하죠. 예전의 성경 번역에서는 우리가 성탄 축제를 할 때 사관이 없었다라고 말하는데 이 사관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참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도 두 아이를 낳아서 지금 키우고 있지만 아이가 출생할 때 그 임박함의 순간 속에서 출생할 자리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 부부에게 얼마나 애가 끓는 현장이었을까요? 사관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관점에서 보면 기가 막힌 일이죠. 자, 그런데 이 사람이 태어나는 것 정도가 아니라 그 당시에 어둠을 밝힐 수 있는 유일한 빛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데 이런 모습으로 탄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한 몸 누일 곳도 없이 예수님은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이게 참 기가 막히게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다가오는데 문제는 그것만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21세기 또 2021년이잖아요. 이 시간에는 과연 우리 안에 또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생활 영역 속에 예수님이 다시 온다면 예수님이 그 오심이 환영받을 수 있는 분위기인가를 생각해 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도 기가 막힌 현장일 겁니다. 나의 아픔, 나의 어려움, 나의 슬픔, 나의 삶의 그 어떠한 것들이 더 부각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들려졌던 그 하나님 나라의 소식들은 과연 환영받고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오늘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은 환영받았을까요? 환영받지 못했을까요? 아기 예수의 탄생을 제일 먼저 전해받은 자들이 있습니다. 천사들로부터 말이죠. 그들이 누군가? 바로 이름 없는 목자들입니다. 밖에서 자기 양떼를 치던 자들입니다. 그냥 그들의 날마다의 일상을 성실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목자들. 그 이름 없는 목자들에게 아기 예수의 탄생의 소식이 천사로부터 들려집니다. 천사를 만나고 그들로부터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일이겠지만 더 큰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렇게 평범한 사람들에게 예수의 탄생의 소식이 들려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이 누군가? 무엇 하나 내세울 수 없는 자들이었고요. 심지어 성경은 그들의 이름조차도 기록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냥 범상한 사람들, 그렇게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범상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지상 최대의 뉴스를 그들의 귀에 들려줍니다. 아기 예수의 탄생을 가장 먼저 고지받은 이 사람들이 이름은 없지만 우리는 누구라고 예측할 수 있냐면 레갑 자손의 후예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별을 따라서 왔고 아기 예수를 보았습니다. 많은 학자들은요, 이 목자들이 레갑의 후예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2020년 12월 마지막 주 주일 예배 때 제가 우리는 어떤 기준으로 살았는가를 말씀하면서 이 레갑 자손의 이야기를 같이 나누었습니다. 그들이 붙잡았던 것은 그들의 상황 속에서 흘러 떠내려가지 않고 우리만큼은 이렇게 살자. 하나님을 유지하기 위해서,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 번영과 헛된 신들이 가득한 그들의 땅에서 우리는 구별할 땐 삶을 살자라고 외쳤던 자들이 바로 레갑 자손이었죠. 그 레갑의 후예들이 여전히 집을 짓지 않고 초막 속에 거하면서 양을 치고 있는 그들의 삶 속에 오늘 하나님은 그들의 복된 소식을 들려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신학적으로 더 검증해 봐야 되겠지만 이들이 레갑 자손인가 긴가 아닌가는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그렇게 구별되게 살아온 자들, 언약을 붙잡고 살아오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좋은 소식을 들려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그들이 예수를 만납니다. 얼마나 복된 자들이었을까요? 가장 복된 인생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상에 태어나서 주의 얼굴을 볼 수 있는 자들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그들이 예수님을 봅니다. 저는 오늘 이 이름 없는 목자들을 생각하면서 이런 기도를 해봅니다. 주님, 나도 매일 이 말씀을 통해 주의 얼굴을 볼 수 있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죠. 매일의 일상, 반복되는 일상, 여러분 일상의 그 권태를 여러분께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새해가 되어도 그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반복되는 일처리, 그 생활의 반복이 우리에게 권태로 나아가게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 권태 속에서 우리의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이 왜 값진 일인가, 어떤 정신으로 그 일을 해야 하는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제가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이 시간도 또 성도들을 대하는 그 어떤 시간들도 매일 주의 얼굴을 볼 수 있는 자로 살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도 이런 기도를 해 보실 수 있기를 바라요. 이 땅에 살면서 매일 주의 얼굴을 보고 주의 얼굴을 대면하고 또 모든 것을 인하여서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런 은혜가 마르지 않는 삶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새해는 또 이 한 주는 여러분 이 노래로 사실 수 있기를 바라요. 내가 만나는 사람들 속에서 주의 얼굴을 보는 것 같은 기쁨을 발견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는 삶, 그런 삶을 살아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목자들은 바로 그 하나님을, 그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이 레갑의 후예들 같은 그런 복된 사람이 누구인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은 내노라 하는 사람들, 황제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많은 자랑할 만한 사람들, 잘난 사람들, 그들에게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정말 약하고 작고 보잘것없는 그런 사람들, 그런 곳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지상 최고의 사명을 주시고 지상 최고의 소식을 맡겨주십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사의 주인공은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을 나타내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일상에서 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묵상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개인의 경건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은 기쁨이 있을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일상 속에서 권태에 빠지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기쁨으로 여러분의 사람들을 대하셔서 그들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내노라 하는 사람들, 자랑할 만한 사람들에게 나타나지 않으시고 오늘도 가난하지만 약해 있지만 그런 내가 말씀을 열고 주의 말씀을 사모할 때 우리 심령 속에서 만나주시고 그의 얼굴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목자처럼 사십시오. 레갑의 후예들이 그렇게 구별하고 기준을 정하고 그들의 삶 속에서 거룩하게 살았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거룩한 기준을 세우고 그 기준을 지켜가며 살아갈 수 있는지 정하셔서 오늘 이 한날 그리고 일주일의 이 시간을 그렇게 은혜롭게 살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지상 최대의 사건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탄생의 소식이 이름 없는 목자들에게 들려지는 이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 나도 목자 같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하게 믿고 따르게 하시며
이 혼란한 세상 속에서, 이 혼탁한 영적 분위기 속에서 가장 중요한 명령을 제일 먼저 전해받는 목자처럼 구별하게 하시고 그런 삶을 살게 하시며 주의 얼굴을 보면서 찬양할 수 있는 자로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볼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볼 때 주의 마음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 볼 때 주의 얼굴을 보는 것 같은 기쁨 허락하여 주셔서 내가 세상에서 사람에게는 유명하지 않지만 하나님에게는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레갑 자손들처럼 그들의 세상 속에서 어떤 기준으로 자신을 구별하며 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 그 기준을 정하고 나아가는 이날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일주일의 삶이 하나님 목자 같은 삶으로 살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부터 여러분 살아가는 일주일의 시간, 일상이 일생을 결정합니다. 그 일상 속에서 주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은 기쁨으로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